59편.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59편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표제어에서 알 수 있는데, 사울이 사람들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집을 포위한 때에 지은 시입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상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보냈으나 미갈이 창문으로 다윗을 도망가게 했던 일화입니다. 다윗은 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원수에게서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2절에도 비슷한 간구가 이어지는데,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원수들은 단순히 폭력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얼마나 잔혹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한 원수들에게 포위된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를 변호합니다. 3절에 다윗은 자신이 억울한 상황에 처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달려오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호소합니다. 4절에서는 자신에게는 허물이 없다고 말하고 있죠. 하늘 아래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허물이 없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사울이 군대를 동원하여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원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임을 그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상황을 만드는 자들에게 읍수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더 억울한 상황을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 억울함을 들고 우리의 부르짖음과 호소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6절과 14절에 원수들에 대하여 날이 저물 때 성으로 되돌아와 개처럼 울며 두루 다니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당시 개는 부정한 동물의 상징이었습니다. 원수들이 자신을 삼키기 위해 끊임없이 위협하는 것이 마치 보장된 먹이가 없어서 밤마다 으르렁거리며 먹이를 찾아 헤매는 거리의 개들과 같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때로 몰려다니며 으르렁대는 개들처럼 악을 꾀하려는 그 원수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늘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언행이 떳떳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가 들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들으리요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들의 꾀와 거짓을 토하는 그들의 말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8절에 다윗은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개들이 어둠 속에서 으르렁거릴 때 어둠이 그 모습을 감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내뱉는 악한 소리는 감출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악인들은 자신들의 악한 모습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계획을 낱낱이 아시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9절에 그 하나님이야말로 억울함을 당하고 위협을 받고 있는 자신을 감추어 주실 수 있는 요새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자신을 영접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고한 자를 억울하게 한 그 원수들에 대한 보응을 보게 하시기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절에 다윗은 그들을 죽이지는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어 달라고 간구하죠. 들깨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며 세력을 뽐내듯이 악한 세력도 무리를 지어 자신들의 힘을 드러내며 약한 자들 위에 군림합니다. 사울이 군대를 보내어 자기 권세를 과시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힘과 권세를 흩으셔서 결국에는 없어지기까지 낮추시고 소멸하시는 분임을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간구는 대적을 죽이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13절 하반절에 보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모든 나라가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악한 말과 교만함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백성들로 보게 하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그리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잊지 않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오니 그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다윗은 6절에 원수들이 저물 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며 자신을 위협한 것에 대해서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14절에는 오히려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라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어떠한 위협도 되지 못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5절에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굶주림으로 밤을 새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악한 힘으로는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없으며 어두움 가운데 방황하고 유리하면서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안정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16절과 17절에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를 것입니다.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자들은 어두운 세상 속을 배회하면서 채워지지 않는 불안 속에 살아가겠지만 나는 아침마다 나의 힘과 요새이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신을 붙들고 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는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한 약속에 근거합니다. 다윗은 어두운 밤이 깊을수록 하나님께서 환한 아침을 허락하실 것임을 확신했던 것이죠. 그렇기에 다윗은 아침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밤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과 관계의 문제들,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사방이 막혀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변함없는 인자로 붙들어 주시기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밤도 하나님께서 그 세력을 잃게 하심으로 성도에게 밝은 아침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이기시는 주님의 인자를 노래하며 주님이 밝히실 아침을 선포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